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김호영 전도사입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이사야 5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54장은 이 하나님의 의지가 굉장히 강력하게 느껴지는 본문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의지가 강력하게 드러나냐면 하나님께서 이 시온을 곧 예루살렘을 새롭게 일으키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강력히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저번 새벽 설교 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시온과 예루살렘은 원어로 여성형 단어로 쓰여집니다. 즉 오늘 이 말씀에 이 시온과 예루살렘이 이 여인의 이미지에 하나님의 의지를 담아서 전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남편으로서 이 버림받은 아내 예루살렘을 다시 불러들여 여인의 영예를 회복시키고 많은 자식으로부터 복을 누리게 하듯이 이 이스라엘도 그같이 회복시키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와 계획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특히 10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의 화평의 언약. 이 화평하게 하는 언약, 즉 이 평화의 약속을 오늘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그 강력한 의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치 구약에 이 노아와 약속하셨던 그 홍수 심판의 약속과 마찬가지입니다. 9절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의 의지를 느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우리가 읽을 이 54장 전체의 이미지는 여인의 이미지입니다. 그 여인은 바로 예루살렘, 시온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인 시온이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데요. 다시 이 시온이 자식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시온의 위상이 다시 회복되어 다시 남편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예언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 뜻이 은유적으로 결혼의 내용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버림받은 아내 시온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위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됨을 오늘 54장에서 은유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노래할지어다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아이를 다시 낳게 될 것이며 너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 다시 하나님을 노래하라라는 명령이 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고대 이스라엘의 여인들은 남자에 비해서 당연히 좀 천대를 받았던 시절입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아서 어머니가 되면 그 이미지가 좀 바뀌어집니다. 존경을 받고 위상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이까지 낳지 못하는 여인이면 어떻겠습니까? 강제 이혼당할 정도의 처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를 출산하지 못한 그 여인에게 이제 너가 다시 기적적으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명령은 엄청난 은혜인 것이죠. 2절까지도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명령이 나옵니다. 노래하라, 넓히라, 길게 하라, 견고하게 하라. 이런 명령들은 이제 너가 그가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너가 즉시 행동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즉각적으로 이제 순종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너의 위상이 다시 회복되었으니까 그 감사함으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4절에도 보시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등의 표현이 나옵니다. 물론 이 표현은 명령형은 아니지만 명령과 유사한 의미를 나타내는 건 역시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너가 이제 입었으니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그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그리고 이후 7절과 8절과 10절에 보시면 긍휼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긍휼. 원어로 보면 히브리어로 레헴이라고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이 레헴은 여인의 자궁, 즉 아기를 감싸고 있는 태반을 가리키는 단어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54장에 나온 이 긍휼의 의미는 지극한 모성애를 나타내는 단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온, 즉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런 마음들이 마치 어머니가 뱃속에 있는 아기를 향해서 쏟아붓는 사랑과 같은 그런 사랑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러한 극진한 사랑이 시온을 향한 무조건적인 은혜, 그런 계약, 화평의 언약의 바탕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으시고 다시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은혜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진노하셨으나 영원한 자비를 다시 베푸시겠다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을 보시죠.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아멘.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이 약속만큼은 옮기지 않겠다라고 오늘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약속, 이 의지를 받아 저와 여러분이 그 크신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이제 노래하며 넓히며 길게 하며 견고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9절에서도 다시 언급했던 것처럼 홍수 심판 이후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며 보여주신 그 무지개처럼 무조건적인 이 은혜로운 평화의 약속을 주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약속의 바탕에 긍휼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자식을 꼭 껴안고 느끼는 사랑, 어머니가 그 아이를 바라보는 그 사랑의 눈길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긍휼, 이 평화의 약속에 감사하며 이 약속을 신뢰하고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도 이 약속들을 발견해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이 약속만큼은 옮기지 않겠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그 뜨거운 하나님의 긍휼,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그 사랑에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